우리 지영은 목사님은 뭐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터인데, 서울신대에서 공부하시고, 연신원에서 또 공부하시고, 독일 복음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2004년부터 성락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고, 한목협,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님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사실은 한국교회 나아갈 길을 늘 제시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런 귀한 한국교회 자산입니다. 이제 지영호 목사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본질과 공동체 운동인데 잘 보이진 않지만은 박수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비디오를 다 열어주셔서 강사님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은입니다. 그 한국 기독교 목회자 지원 네트워크에 지금 모이는 이 마당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단별로 판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의 성동구예요. 근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구마다 그 교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구청 협의회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할 때 각 교단에 총회가 있고 또 밑에 노회, 또 어떤 교단은 지방회, 또 감리교는 총회, 지방회 사이에 연회라는 조직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각 교단에 그런 조직이 있지만 이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교파적으로 같이 모이는 교구협의회나 또는 교시협의회, 교회와 시청협의회 뭐 이런 것도 있죠. 또 교회와 경찰협의회, 교경협의회. 그런데 일정한 지역 단위의 그런 운동이 진지하게 그리고 잘 이루어진다면 거기가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사역의 최전선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자 지원 네트워크 여기는 우리 초교파적으로 모인 것이고 또 이번에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장이 우리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곳이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제목은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 운동인데 조금 전에 이근복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전체 교육의 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제가 미리 강의안을 나눠드렸거든요. 제가 강의할 그 강의의 제일 중요한 중심을 쭉 해서 연결시킨 그런 내용인데 제가 강의안을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그렇게 조금씩 설명을 붙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안에 뭐 짤막짤막하게 한 덩어리씩을 일련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해서 18개인데 1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1세기에서 5분의 1을 넘은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교세가 계속 줄고 있고 사회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는 것. 특히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 등이 위기의 표지들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핵심은 한국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에서는 위기의 표지 그리고 위기의 핵심 이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교세가 줄고 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교계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나 또는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
그리고 교세 확장주의, 또 교회 성장, 외형적인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그 위기에서 그 결과들입니다. 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결과들을 나타나게 만든 그 속에 있는 근본 원인, 그 위기의 핵심 알맹이, 그게 무엇인가? 그게 이제 이 강의의 제목 자체에 담겨 있는 거지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겠죠. 참된 교회 또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질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위기의 시대마다 나타났습니다. 위기 또는 어떤 전환기, 그때마다 기독교가 뭐지? 교회가 뭐지? 또 그리스도인됨이 뭐지? 이런 질문이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 또는 교회에 참 존경할 만한 지도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본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하며 이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이 질문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서 우리가 결국 맞닥뜨릴 중심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 얘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를 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기 성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가 쭉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이 이제 공동체라는 주제이죠. 자기 성찰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학문이라고 할 때 학문성의 가장 기본은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뭐 내가 보기에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고 그냥 오로지 내 생각, 내 시각으로만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것. 이건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을 본질상 더불어 사는 삼중적인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 본문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양성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돌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을 돌보고 그리고 잘 다스리며, 흔히 이제 창세기 그 구절을 인간이 자연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마음대로 정복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힘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 온 것이 서구 기독교, 서구 신학의 큰 잘못이다.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기후 환경 위기가 아주 심각하죠. 근데 이제 서구 기독교의 선교 역사나 서구 기독교가 인간 삶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해석해온 방향에서 인간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해온 거를 이제 뭐 20세기 또 21세기에 많이 비판하고 비평하면서, 근데 사실은 아시아의 교회나 한국 교회도
알게 모르게 여전히 그런 거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른 자연 만물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그랬으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하며 사는 존재죠. 이 세 가지를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동반자고, 그리고 자연 만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를 뭐 타자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타자와의 관계에서 사람은 청지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 거기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관계는 삼중의 관계다 하는 거죠. 4번입니다. 그러면 타락은 이 삼중의 관계의 공동체성, 이거를 상실한 것, 그거를 깬 것이 타락이다. 창세기 본문은 그렇게 맥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흐름을 살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는 인간 존재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지키는 이라고 연관됩니다. 3장의 범죄와 타락,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 공동체의 상실이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가 깨지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 성경의 기록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또 그런 그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관계가 이제 비틀어지고 깨지는 거지요. 또 범죄하는 과정에서도 유혹자가 유혹을 한 게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예배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말고 그 어떤 다른 관계에서 예배의 관계가 발생한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예배 관계가 깨지고요. 또 사람과의 동반자 관계가 깨집니다.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니까 아담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어쨌든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자연과의 돌봄 관계도 깨집니다.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또 5장으로 넘어가면 또 아담부터 쭉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근데 창세기 4장, 5장 이 두 개 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경쟁, 그리고 적대감입니다. 특별히 가인의 족보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아담부터 노아 이르는 족보에도 동명이인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가인의 족보에서 그 라멕,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자식들이 뭐 사회적으로 아주 출중하게 성공한 이런 사람이고, 근데 라멕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 그리고 경쟁 상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리고 제거하고, 그래서 얻은 성공입니다. 어쨌든 창세기 4장, 5장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 뭐 6장 가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게 이제 쭉 시작되잖아요. 그 홍수 끝나고, 그리고 잠깐 뭐 이런저런 기록이 있다가 이제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깨지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경쟁,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들, 이게 이제 창세기가 증언하는 모습이죠. 자, 5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이제 이게 이런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은 성경 전체 구원의 역사 흐름에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 크게 보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그러니까 1장, 2장은 창조고요. 그리고 3장의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 이 타락이 쭉 이어지면서 더 심해지고 깊어지고 독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인간 타락이 가장 절정으로 야,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타락할 수 없다. 어쩌면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그런 장면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아마 이제 성경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인간 타락이 가장 심했던 그런 장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묻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아마 이거를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고, 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가장 초기 기독교 시절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도시겠죠. 로마라는 도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뭐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그 표현을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게 인간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대를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의 주권자에게 예배하는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는 인간 신 프로젝트가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그 바벨탑 사건이 담고 있는 그 구조, 이제 그거를 주목하면 이게 인간 타락의 절정을 기록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구조가, 1, 2장은 창조, 그리고 3장에 최초 사람의 타락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인간이 점점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간 세상을 한번 바로 잡으시려고 했지만 뭐 그것도 이게 뭐 소용없을 정도로 인간 타락이 더 깊어지고 독해지고 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오는 거죠. 창세기에서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세기 50개 장의 첫 번째 덩어리만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의 구원의 흐름, 또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볼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를 전체와 연관된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것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타락의 가장 정점에 오른 거, 그게 11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타락이 정점에 올랐고 타락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 구원이 창세기 12장부터 그리고서 구약 전체, 신약 모두 다 이렇게 이제 구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도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렇다. 근데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본격적인 그 계획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지만 아브라함은 공동체로서 개인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만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 인류 전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공동체로서의 개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에 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의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중심에 공동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로 또 공동체적인 구조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타락은 그게 깨진 거고요. 그걸 깨뜨린 거고요. 그리고 구원은 다시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 또는 이 강좌 전체의 큰 주제인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 운동, 이거는 뭐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이죠. 자, 6번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공동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 전체라는 공동체성의 씨,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 전체라는 공동체성 안에서 씨인데 그를 잊어버리고 배타성에 빠졌습니다. 배타성, 이거는 공동체성과 아주 정면으로 대립하죠. 배타성과 공동체성은 어떤 경우에도 공존하지 못합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 또는 우리만 거룩하다 성민의식, 이것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인류 공동체성을 파괴한 거죠.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구원을 이루는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섭리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경 전체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공동체성, 이거를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7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인류 전체의 공동체성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민족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죠. 그때 그 천사가 전한 말 중에서 모든 민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이제 그런 소식을 내가 전한다.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어떤 그 뭐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그랬지만 말하자면 그 당사자 내외간 말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전해지는데 그 초기 메시지의 성격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가 오셨나? 왜 메시아가 오셨나?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다. 뭐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피조 세계 전체가 고통한다. 그들이 전부 다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인류 전체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의 구원.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복되 기쁜 소식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세상의 대립항을 얘기했어요. 자유인과 종, 이거는 뭐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아주 뚜렷한 그런 대조지요. 노예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살아있는 재산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것도 뭐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뭐 건널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차별적인 그런 상황이 존재한 그런 한 쌍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심한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선민이죠.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교의 신앙 의식에서 예수님 당시에 또 구약을 내려오는 여기에서 이거를 포기하면 유대교의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생각한 체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씨앗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졌던 기획과 구상을 오해해서 그런 잘못된 신앙관, 세계관이 형성이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이 세상에 대입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공동체성은 이것을 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8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신약의 교회는 12제자 공동체죠. 구약은 12지파 공동체죠. 그리고 신약 교회는 12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12지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걸로 그냥 중단되는 게 아니라 실패한 미션을 12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이어받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향하여 순례하는 공동체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퀄, 동일시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곧 바실레이아다. 이거를 똑같다고 볼 때 그때 이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황권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독선적인 그리고 말하자면 세상은 뭐 어차피 망할 때니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고 완전히 배타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교회 중심적인 사고 이거는 사실은 교황권의 중세 교황권의 타락하고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바실레아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분리된 거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안에서 바실레아가 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실레아가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불완전하고 또 문제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에클레시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바실레아의 힘, 그 거룩한 능력을 받아서 끊임없이 바실레아를 향하여 순례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적인 본질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주기도문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란 존재가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점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자유의지, 그리고 사유의 능력, 언어의 능력, 또는 자기 자신까지도 대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기 대상화의 능력.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는 사실은 다 통합니다. 근데 그거를 언어의 능력, 사유, 사고, 생각, 이거 언어 기능하고 이게 언어의 본질하고 뗄 수가 없죠.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라는 게 인격적인 어떤 자기 속의 표현이고 인격적인 자기의 자유의지를 전달하는 도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언어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사람됨은 언어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언어는 말과 글이잖아요. 그런데 말보다 글이 더 정제된 형태지요. 그러면 글 중에서 뭐 산문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글의 장르 중에서 가장 압축되고 가장 정제되고 결정체 같은 장르가 시입니다. 그죠? 근데 글의 모든 장르에서 시보다 더 본질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언어의 기능, 자유의지, 사유사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인간 존재의 인격적인 고백과 표현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모든 기능 중에서 기도의 언어는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거다. 시보다 더 근원적인 거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안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문구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정도면 주기도문은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66권에서 제일 중요한 텍스트, 구약에서 한 곳, 신약에서 한 곳 골라라. 그러면 구약에서 말할 것도 없이 십계명이죠. 신약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뭐 흔히 조직신학, 교의신학 이렇게 얘기할 때 조직신학과 교의신학의 본질은 딱 세 가지를 해설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그리고 성경의 그 텍스트 자체가 나오진 않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엮어놓은 바로 사도신경 해설, 이 세 가지 해설이 기독교 신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핵심입니다.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이런 사람들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내용은 이 세 가지 해설하는 거예요. 루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쭉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요즘 우리 신학도들이시니까 신학 공부하면서 뭐 신론, 창조론, 구원론, 뭐 교회론 이렇게 다 이제 더 분량이 확대되는 거죠. 어쨌든 주기도문, 그런데요, 주기도문은 근본적으로 우리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나란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공동체성 안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하나님, 저라는 개인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거기서 이루어진 가장 최초의 타락,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타락과 그리고 망가진 인간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올리신 기도문이 나와요. 17장 전체가 기도죠. 이거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그런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도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교회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9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메시지의 핵심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본질상 공동체적입니다. 창조의 선물, 그러니까 존재의 공동체성이잖아요. 그게 범죄와 타락으로 일그러지고 파괴됐죠. 구원은 파괴된 공동체성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세 가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회복될 때 참된 예배자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 그게 회복될 때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기독교적인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이게 회복될 때 사람은 자기의 소유 또는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지 않고 사람은 나는 청직이다, 관리인이다 이런 겸허한 자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로마서 5장.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쭉 과정에서 보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 얘기도 하면서 4장에서 그거를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4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에 대한 도리가 다 설명이 돼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공동체성이 회복됐다. 이게 로마서 5장.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을 먼저 하나님과의 공동체성, 타락으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구원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성이 회복된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넘기 힘들었던, 그러니까 장벽, 공동체성을 가로막는 가장 심한 장벽이 유대인, 이방인 이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바로 이 공동체성이 회복됐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게 된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는 자연 만물과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대립과 장벽의 대표적인 상징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분리입니다. 잠깐요. 물 좀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분리.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고 그리고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에서 지속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면서 가르치신 메시지에서 사마리아로 간다.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교회의 근본 사명으로 아예 못 박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의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요거 있죠. 요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거는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더 셉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공통점은 모든 민족에게 또는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지리적인 포괄성을 표현하는 땅끝, 이런 표현이 쓰였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민족들, 사람에게 중심을 맞춰서 모든 민족, 이 표현이 쓰였지만 사실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더 세냐?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과 15장은 공동체성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거는 제의보다 공동체성이 우선임을 가르칩니다. 다르게 보면 제의의 본디 뜻이 공동체성이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그 어떤 사람 곁을 레위인이 지나가요. 근데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요. 근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도와주죠.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의를 집행하는, 제의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요,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이제 그 누가복음 이야기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교 신앙의 제도 속에서 그 사람한테 직접 도와주면 안 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서 거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좀 빨리 좀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에 거의 다 죽게 됐다, 성경 그렇게 표현됐으니까 피 흘리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시체를 만지면, 그러면 죄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누가복음 거기에는 올라가는 중이었는지 내려가는 중이었는지 그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제사장, 레위인 둘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의를 집례하는 사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모범적이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제의를 집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대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보다 공동체성이 중요하다. 아니, 제의 자체의 본디 뜻이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근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의보다 말씀에 순종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성의 삶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원을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와의 공동체성 회복으로 봅니다. 그리고 탕자 이야기에 보면 공동체성의 회복에서 숙제처럼, 그러니까 얘기가 완결되지 않고 열려있는 구조로 얘기가 끝나지요. 그는 바로 큰아들, 그러니까 형제지간의 공동체성 회복입니다. 근데 그거는 결론은 없어요. 큰아들이 화내고 뭐 등등 이런 거잖아요. 큰아들이 집에 들어갔는지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래도 동생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네가 그래도 형인데 기뻐해 줘야지. 자 들어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큰아들이 마음을 풀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여튼 일단은 들어가죠. 그랬는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 그냥 용납하지요. 그랬는지 아버지 저 그럴 수 없어요. 저 그냥 안 들어갑니다. 이랬는지 그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는 뭐 짤막한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진짜로 문학적으로 또는 이야기의 플롯 구성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탕자 이야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공동체성은 회복됐는데 그 형하고의 형제 간의 공동체성 회복, 이거는 이제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가 열려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이다 그런 거죠. 자, 12번입니다. 공동체성은 기독교의 복음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공동체성은 복음을 통한 구원의 구성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은요,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 얘기를 할 때 복음의 장치가 아닙니다. 장치가 아니고 복음의 내용 자체가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복음의 내용 자체다. 구성 내용이다. 성서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존재가 되며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삼중적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 그리고 타인과 타자와 관련해서 책임적 존재로 섬김을 실천하며 삽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신앙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는 이 삼중의 삼중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한국 교회는 강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여기가 참 약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대면 예배, 뭐 비대면 예배, 사실은 이 용어 자체는 이거는 기독교 신앙 성서적인 표현이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대면, 비대면, 이거는 전염병 상황에서 말하자면 필요한 용어고 전염병 상황에서 생긴 언어지요. 예배라는 본질과 생각에서는 대면, 비대면이 본질이 아닙니다. 만일에 대면, 비대면 이것이 본질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성경에서 기록한 데서 그게 이제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대면, 비대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는 절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우리는 해야 된다. 뭐 그러다가 뭐 순교해도 좋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공동체성 회복에서 타인에 대한 이 관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깊질 못한 거지요. 뭐 전염병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 전염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신체의 생명과 연관된 거고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성을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태도인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기후 환경 위기, 이게 뭐 환경, 이 생태계 리듬이 깨진 데서 왔다. 이거는 뭐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구 생태 환경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사람, 인간 이기주의가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이거는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명에 속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구원과 연관된 삼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굉장히 강한데 다른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참 부족하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진 가만히 있어 이쪽이 한국 교회가 가진 어떤 신학적인 틀, 이제 이거하고도 뭐 연관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13번입니다. 복음의 핵심 요인인 공동체성을 도외시한 신앙 유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신앙이 배타주의로, 그러니까 공동체성과 완전히 대립되는 배타성으로 빠진 대표적 사례지요. 히틀러의 나치를 추종하면서 독일 교회는 민족적 배타주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보수 기독교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공동체성을 놓쳤고, 한국 교회의 극우 세력이 정치 집단의 이념을 추종하면서 배타성에 갇혀버렸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복음의 공동체성을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14번입니다. 참된 공동체성을 강조한 신앙운동이 인류 역사에서 또 반면에 면면이 흘러왔습니다. 유대교 안에 한 종파 정도로 취급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로 그토록 강력하게 퍼져갔던 요인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인류 공동체적 사랑의 삶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랐는데 그중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십자가의 공동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가들에게도 말하자면 기원 전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유대교 안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던 유대교 안에 어떤 그 한 종파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생각이 됐던 그 모임이 기독교라는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유대교 자체도 로마 제국 전체에서 주도적인 종교가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한 종파 정도로 인식되던, 또 실제가 그랬던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이게 기독교의 중심적인 상징을 가진 도시가 되었는가. 그 핵심은 교리가 근본으로 돼 있었겠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은 그 참된 가르침, 교리에 따른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중심은 뭐냐? 그게 바로 공동체성이었습니다. 모두를 끌어안는 공동체성이죠. 중세의 평화운동이 있었어요. 중세 한가운데도 그야말로 거의 절대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마틴 루터 킹의 무저항 민권운동, 또 적대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은 손양원 목사님이든지 한국 교회사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15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특별 계시가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성경이 특별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에서 진위와 성숙이 드러납니다.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 가짜야 진짜야, 또 그거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얼마나 성숙했어, 요거는 일반 계시에서 드러납니다. 인류의 공동체성을 담은 그 네 가지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시 항목이에요.
인도적 인륜 도덕, 그 다음에 지구 환경과의 공동체성을 담은 것을 생태적 환경윤리라고 하고, 힘과 권력의 사회적 공동체성을 담은 것이 법치의 민주주의, 먹고 사는 소유의 공동체성을 담은 것이 상생의 시장경제. 이 네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게 진짜 맞아? 그렇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깊은 생각과 또 그걸 실천하는 삶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6번입니다. 기독교의 사역에서 특별 계시의 토대를 두고 일반 계시의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와 교육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선교의 다른 면이 교육입니다. 봉사와 교육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봉사로서 교육이 성숙하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선교, 교육, 봉사의 토대가 예배입니다. 17번, 예배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선교, 교육, 봉사의 동력이 작동됩니다. 참된 예배가 없으면 선교, 교육, 봉사는 아주 쉽게 유사 기독교의 행위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뭐 이름표 붙이고 있고 간판 붙이고 있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거는 유사 기독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말한 나치 치하의 독일 교회나 극우 보수에 갇힌 미국이나 한국 교회 활동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운 것은 거기에서 들리는 예배에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인 것은 거기에 말씀이 있어서인 거죠. 설교는 들리는 말씀. 그리고 사크라멘트,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이죠. 그거는 보이는 말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넘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위기 때 일어났던 개혁과 갱신은 언제나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작동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작동되는 그걸 가리켜서 말씀 삶 운동이라고 표현해 보면, 개혁과 갱신은 언제나 말씀 삶 운동으로서 가능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인류와 환경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체성이 넉넉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여튼 적어도 10년 정도 그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10년 정도 그렇게 걸어가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이 11시 10분인데요.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 생각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 거기하고 연관해도 좋고요. 또는 거기하고 딱 꼭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일반적인 한국교회 전체 문제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신학적인 주제 또는 저 개인에 대한 궁금한 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성서 전제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정말 명쾌하게 밝혀주신 지영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주시면은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 목사님 공동체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공동체성을 저해시키는 건지 사례를 들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에서는 말하자면 공동체성이라는 게 교회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기독교의 신앙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렸죠. 질문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요. 공동체의 범위를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다음에 공동체성을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사례,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공동체 범위는 제가 요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공동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일본 사람들은 공동체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하죠. 또 중국 사람 우리가 공동체로 끌어안아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제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더 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진짜 만나기 싫어, 그 집단은 진짜 말이 안 통해, 그런 것까지 다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4개가 나오잖아요. 자, 예루살렘, 그거는 내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온 유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동종 문화권. 근데 갑자기 사마리아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이거는 지리적인 확장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을 말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지리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마리아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 갈릴리도 나와야 되고, 또는 갈릴리 안 나온다 그래도 뭐 사마리아, 갈릴리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마리아 나오고 갑자기 땅 끝으로 건너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긴 그 메시지가 뭐 예루살렘하고 온 유대, 이거는 자기 동종 문화권을 의미하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도 예루살렘 온 유대, 그거는 오케이, 그건 아무런 문제 없다, 그거 당연하지.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성에 진짜로 그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의 범위는 어쨌든 전 피조 세계를 포괄한다. 뭐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가치관, 세계관, 인식, 이거를 가진 거하고 안 가진 거는 다릅니다. 제가 아주 친한 친구 목사 중에 일본 선교를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는 일본이 싫대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러면 되냐? 일본에도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지. 근데 아는데 자기는 일본이 싫대요. 어쨌든 우리 각자는 다 나에게 사마리아 같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성이 그 훼손되는 그런 사례들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기독교가 지난번 대선에서 미국 이른바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트럼프 지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기들도 고민이 많았겠죠. 트럼프 다들 정보도 많고 또 더군다나 미국인데 그 몰락해서 트럼프가 살아온 그 삶의 이력이 정직하지 않고 또 완전히 장사꾼이고 완전히 속물적인 근성으로 살아왔다는 거를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미국 정치적인 이런저런 상황에서 또 미국 민주당이 동성애라든지 등등 기독교가 교회가 그거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책을 편다든지 등등 이런 데서 미국 보수적인 교회들,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다. 이러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판단이 이게 이제 아주 실제적인 예잖아요. 근데 그건 패착이었다. 그런 말하자면 악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당장 1, 2년, 몇 년에 어떤 게 교회에게 유익이냐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교회 유익이냐 할 때 교회를 사회적인 집단의 하나로서 사회적인 집단으로서 교회에 뭐가 유익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교회는 현상적으로는 사회적인 집단의 하나지만 본질로 보면 이 세계 모두를 끌어안는 어머니의 품이니까 하늘 아버지의 품이니까 교회는 보수 진보 또는 이런저런 대립되는 그런 거를 다 한꺼번에 끌어안는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한국교회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그런 것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적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강의 1시간의 틀 안에서 제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일반 계시의 4가지 항목을 얘기했잖아요. 인도적 인륜도덕, 생태적 환경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근데 이 4가지에서 교회가 얼마나 뚜렷한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4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 삶에서 그러면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 예를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말하자면 복음이 지지하느냐? 복음으로 보면 어떤 먹고 사는 경제 시스템이 제일 좋은가? 거기서 볼 때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도로 가속 페달을 밟아온 신자유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자유주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일본이나 영국은 중산층이 굉장히 탄탄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영국의 대처 또는 일본도 그렇고 중산층이 다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인류 공동체 지구가 계속해서 신자유주의를 못 산다. 이거는 신자유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상징적인 단체가 다보스 포럼이에요. 근데 그 멤버들도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쪽이 이제 그 멤버들은 쉬운 얘기로 엄청난 자본, 돈을 많이 신자유주의 혜택을 받지만 가만히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신자유주의가 계속 가다가는 쉬운 얘기로 빈익빈 부익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정도를 넘으면 인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폭동, 반란, 사회 구조가 깨지게 되죠.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단도 물론 제가 너무 지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다보스 포럼 거기에서도 신자유주의로는 인류가 계속 갈 수 없다. 그럼 그쪽에서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 전체, 세계 전체를 하나의 큰 시장으로 해가지고 파이를 늘리고 이런 거는 말하자면 공동체성을 깨는, 훼손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국적 기업들 이런 게 생겨나고 또 이제 어떤 특정한 먹거리, 음식 상품 이런 거를 어느 한 군데서 생산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이거를 배달하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근거리 푸드 운동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가능한 대로 작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거기에서 먹도록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동체성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다. 등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린 거는 이 근본 컨셉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 이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지?
이제 그런 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그 연결고리들이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분도 질문하시죠. 네,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렇게 화면으로 뭐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참 수고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뭐 예. 지 목사님 못대 하신 말씀 있으면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네. 어쨌든 한국 기독교 목회 지원 네트워크에서 우리 신학생들과의 이런 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뭐 신학생들이 뭐 제가 지금 다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한국에는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신학적인 방향 말고 다른 교단의 신학적인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젊은 신학도들이 제도권, 기성 목회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한 50대, 뭐 또 저처럼 60대 들어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 10년, 20년, 또 30년 뒤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뭐 대개 이제 세대 간의 이런 차이는 늘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가 또 기성 세대가 되면 뭐 개혁도 하겠지만 내가 젊을 때 비판했던 기성 세대들의 모습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비판했던 게 다 옳지는 않구나. 뭐 저도 이제 그런 생각 한참 젊은 신학도일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교단들에서 배우는 신학이라는 게 세계관이잖아요. 가치관이잖아요. 뭐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형성하면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50대 60대가 됐을 때 여러분이 비판했던 똑같은 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계통, 그러니까 합동이든 통합이든 또는 백석이든 장로교 계통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고신이든 이런 분들은 존 웨슬리의 글을 적어도 직접 한두 권은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총신이나 고신, 제가 총신이나 고신 이런 목회자들한테 당신들은 웨슬리를 읽지도 않지 않느냐. 근데 우리 서울신학, 저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나 또는 뭐 감리교나.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의 신학의 어쨌든 가장 기본인 존 칼뱅의 기독교 강요 그 신학이라면 또 감리교, 성결교 또는 구세군 이쪽은 이제 존 웨슬리죠. 그러면 적어도 이쪽은 존 웨슬리의 텍스트, 그러니까 존 웨슬리에 대해서 말고요. 존 웨슬리 그러면 그거야 그냥 인본주의 아니냐, 알미니안주의 아니냐, 그리고 읽지도 않고 이렇게 치워버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걸 읽어야 되고 또 이쪽은 또 적어도 저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이런 공동의 컨센서스를 넓혀가야 돼.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IM 선교회나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저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미성년인 아이들을 아주 강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교육시키는 거는 이거는 비기독교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히틀러 유년대 그리고 중국의 홍위병 인류 역사에서요. 혁명이 일어날 때 제일 앞에 전위대들은 거의 다가 10대였어요. 그러니까 10대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죠. 10대 때에 뭐가 딱 되면은 그거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얘기로 강력계 형사들 그런 데는 이제 현장 진압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10대들이다 그러면 부딪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뭐 조폭이나 이런 데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흉기 같은 걸로 사람을 친다 그럴 때 이거를 머리를 치면 머리가 깨지면 사람 죽을 수 있고 죽으면 그러면 이거는 큰 형, 아주 긴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돌아가요. 10대는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의 나이에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교육시키는 건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 그냥 계속 암송시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폭넓은 조화로운 가능성을 한쪽으로 가둬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한국 신학교육에서 참 심각한 문제다. 저는 약간 비슷한 각도로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젊은이가 예를 들어서 MDB 과정을 총신, 고신으로 간다, 또 장신으로 간다, 서울신학대학 또는 한세대학교 또는 뭐 어디 감신으로 간다. 그러니까 똑같은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어느 MDB 과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3년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의 자의식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책임인가요? 아니지요. 그 사람의 부모가 계속해서 고신 쪽에서 쭉 자라왔다면 당연히 거기 갈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간 게 서울의 저쪽에 기름동에 있는 성결교단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결교단 서울신학대학 갔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면서 꼭 한쪽 방향에 이 편견으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신학이든지 그럴 위험성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학에서 고전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그거를 꼭 뭐 칼빈도 읽고 루터도 읽고 웨슬리도 읽고 어거스틴도 읽고 그거를 갖다가 뭐 번역된 책들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차분하게 읽으면서 내 사고, 가치 체계 이런 거를 형성해 가야 되고 가장 근원적인 거는 66권 성경, 이 성서의 본문이 가장 중요하죠. 예, 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하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시간이 길었어야 되는데 저 일정 때문에 다음에 더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러면은 오후 2시에 홍천의 도심리교회 거기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